올해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어 광복을 맞은 지가 79주년이나 됩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교회의 신앙 아닙니까? 기독교 성도는 어떻게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외에 거의 종교들은 신의 환상에 빠져 삽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사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또 은혜를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회는 성도의 신앙을 실천하는 무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에서야 세계 최고의 대결을 할 수 있는 스포츠의 기량을 발견할 수 있는 무대가 되듯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교회라는 무대가 없으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없어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중국, 미국, 한국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대기업, 거대 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고 경제가 잘 된다 하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것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가서 일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이 돼야 되고 온 힘을 쏟아서 발현할 무대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없으면 내 신앙을 하나님께 마음껏 펼쳐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장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들여보는 그 거룩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시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행복한 삶 대신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노예의 비참한 삶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걸 경험했어요. 지금도 통곡의 눈물 소리가 우리들 속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일본 너희들 회개하라, 사죄하라. 위안부로 끌려가 12살, 15살, 20살 아래 우리 누나, 우리 어머니들이 착취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왜?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인권이 탈취당한 겁니다. 국가가 있어야 개개인의 삶과 자유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지키려고 국방 의무 같은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독재자들이나 극우주의자들, 무능한 자가 나타나 초강대국들에게 나타나는 자국중심주의, American First,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세계 국가 질서와 지구국가라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회방꾼이요 강도로 전락될 수 있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국가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국가를 외치지만, 그리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순국 성녀 옆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오지만 그들에게 과연 그런 정신이 있냐 이 말입니다. 월남전에 갔을 때에 월남전 사령관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돌아갔을 때 나를 장군의 최명신 장군, 나를 장군의 무덤에 앉히지 말고 사병 옆에 묻어다오 그랬습니다. 근데 대중은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묘자리 좋은 거, 국민을 죽여놓고도 나를 동작동 국민 묘지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실을 볼 때 나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는가, 그 반성적 사고, reflective thinking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리를 숙여 돌아와 넥타이 바꾸고 국민을 기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동작동 국민묘지에 죽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의미는 성도들 피땀이 흘려진 이 예배당에 와서 그 숨결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숨길을 느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뭐 주먹만한 돌을 취했겠습니까? 돌이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 몸뚱이보다 더 큰 돌을 취해야 합니다. 돌을 취하라. 각 부족의 대표들이 돌을 취하라. 그리고 길갈에 와서 돌무덤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길갈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세요. 길갈. 어이구,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넘어섭니다. 저게 어려운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에베레스트로 말하면은 꼭대기와 같은 겁니다. 저걸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세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못 갔느냐 그 결정이 되는데, 요단을 건너고 저 길갈에서 돌무덤을 쌓았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22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듯이 이 요단을 건넜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 어머니의 30년 인생, 40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있었지만은 마른 땅을 밟듯이 너희들을 키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올려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이 요단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너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430년이 걸렸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개울가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제천황의 신민이 되지 않겠다. 신민이라면 왕의 소유물이란 말입니다. 소유물. 왕의 소유물. 신민. 그래서 요즘은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왕의 백성. 기도하신 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실 분들. 제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뭐 말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 지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을 단두대에 보냈던 그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기도도 좀 성경적으로 세련되고 역사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모일 때마다 이 백성, 이 백성. 그런 언어가 사전에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도 있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는 엄한 길로 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나는 딴 생각을 했구나. 그럴 때 신앙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돌들이 말하는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할 때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세 가지가 있어요.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노예되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넜음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한번 따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라고 돌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드디어 해냈다는 자긍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학교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잘 돼서 성공했다고 하고 1등 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역사에 기록될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아버지의 그 어깨가 무너지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효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더 전진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세우신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얻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 돌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씀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돌이 중요합니다. 고대 시대에 책이 없고 기록이 없을 때에 돌들이 다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전 세계에 곳곳마다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증으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곳곳마다 돌들이 있어요. 저 네 번째 맨 밑에는 고인돌이죠. 예, 우리나라에 저런 돌을 들어 올리려면 일꾼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부를 수 있는 힘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좌우지간 저런 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고대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땅을 찾다가 돌덩이를 만나면은요 천문학자가 새로운 별 성단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저런 돌들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들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길갈의 돌들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네스코에서도 국가를 떠나서 우리 인류의 보물로 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흔적이 비석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고대 시대는 다 저런 돌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위에 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돌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죠.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DNA 속에 돌들을 통해서 말하는 신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만 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엇이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풍요의 시대, 전쟁을 모르는 시대, 고통을 모르는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저 돌들이 뭡니까? 할 때에 다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광야를 통과했고 마른 떡을 먹으며 고난을 가졌는가 그걸 얘기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요 밥을 먹으면서 항상 옛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 더운 여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토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마루를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앉아서 여름에 딱 상에 딱 몇 가지 있어요. 보리밥, 그 다음에 찬물, 된장, 그리고 고추 하나. 찬물에 밥을 말아서 된장에 찍어 먹고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 돌들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가난이 돌들 속에 담쳐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가난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추구했고 그러고도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걸어오라 했던 그 말들을 들려주어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돌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스톤, 저 모래알이 물어가지고 된 돌이 아니라 진짜 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그 현장의 경험을 말하고 가난과 고난과 광야에 부릅 터지는 발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돌들이 누구인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데까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흙덩이 먼지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돌이 될 수 있는가요?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의 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아 대한민국의 광복의 의미를 전하는 진실된 돌덩이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가 전해주는 건강한 돌덩이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휘날리며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올해처럼 비참하고 가슴 쓰라린 광복절을 생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돌들에 새겨진 진실된 역사가 그 진실을 팔아먹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친일파들이 판을 치는 현실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우리 앞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고 본인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분들과의 정신과의 이 괴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역사의 돌들이 하는, 대한민국의 돌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후세의 풍요의 시대의 역사를 모르고 선조들이 모르며 살아갔던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로, 한 5가지 예로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의 활개치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설교이기 때문에 선동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침략한 적도 없고 식민지로 삼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 평소에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보세요. 우리나라 제품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돈 맞습니다. 근본에 S회사에 공짜 폰 다 줬잖아요. 몇 년 전에 어디 북한 잠수함이 왔던가 왔을 때 소련 배가 와서 침중이 될 때 다 공짜로 수리해 주고 있죠. 전 세계에 나가 보세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 비용 제공합니다. 그 과정을 깨끗이 하지. 앞으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집에 오면 돈 받으세요. 외국인들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라가 우리나라에 호구를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군사비 더 내라고. 더 낼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져가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때 40년 전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해서 성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역사 자료를 다 집에서 모아가지고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독립기념관입니다. 너무 늦게 만들었어요. 이제 사진 좀 올려보주세요.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정부가 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친일파 인사를 추천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천황의 신민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어졌다. 왜 철도 놓아줬습니까? 뺏어가려고. 빨리 뺏어가려고. 왜 군산의 항구를 만들어줬습니까? 김해평화에서 나는 좋은 쌀을 다 빨리 빼가려고. 그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도를 놔주고 해서 대한민국이 조선이 발전하도록 근대화를 이루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일삼는 자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광복회장, 여러분 이종찬 씨 아시죠? 그분이 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대통령이 참가하는 올해 광복절 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아래의 글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산에 뉴라이트 밀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밀정이란 일본의 스파이를 말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아시죠? 경호원이 밀정을 했어요. 청년이 스파이가 있단 말이에요. 몰래. 결국은 후에 비밀리에 해야 하는 회의까지 일본에 전파되는 걸 알고 조사해서 찾아냈습니다. 총살당했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는 정신이 생각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남의 것을 절대로 빼앗지 말라. 그리고 어찌하든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야 오늘 시험지 맞았어? 1등 했어? 누구한테 맞고 살아서 야 임마 내일 가서 2개 떠들고 와. 너희 아버지가 검사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의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짜 돈 준다는 거 절대로 받지 마세요. 1억 투자하면 10억 준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은 500% 줄게요. 가보니까 다 술 접대하는 집이 아니에요. 다 속이는 겁니다. 외국하고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실을 따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진실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정이 그런 사람인데 이 이종찬 씨가 하는 얘기예요. 광복교 회장. 이 자들은 일제가 전쟁을 하기 전 조선을 말아먹으려 했던 이들과 똑같다. 용산이 지금 1948년을 건국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정부가 행사하는 곳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종찬 씨가 어떻습니까?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전두환이가 있었던 민정당을 했던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덜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한 번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뉴라이트들과 우리나라의 극우주의자들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1948년을 건국절, 나라가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우리 한반도의 나라가 세워진 단군을 기초로 합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리고 나라가 세워졌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이 국가의 이름을 쓴 국가의 명을 쓴 것이 상해 임시정부예요. 나라에서 일본의 나라를 뺏기니까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된다.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세우고 부통령을 세우고 각 내각을 세워서 외국에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결정이 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왕을 세울 거냐 아니면 어떤 시대로 나갈 거냐. 우리는 왕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게 만든 왕조로 갈 수 없다. 전 세계가 지금 왕조를 다 끝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에서 그것을 보장해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평등한 주권을 갖는 공화국,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공화국과 민주공화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뭐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가요. 독일은 그런 말이 없어요. 독일은 뭐냐면은 지금 외울 수가 없는데 그 의미가 히틀러의 찬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조가. 전 세계의 헌법의 1조를 비교하는 것도 대단한 참 해안과 통찰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는 왕조를 끊고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시대를 연 것이 상해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훼손당할 때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때에 나온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정통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상해 임시정부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이었고 친일파 밑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독립군들을 죽였던 사람도 후에 대통령이 되고 독재자가 되고 그 밑에 하수인들이 대한민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교 속에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미나 되어가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일제가 패망을 하면서 미주리호 항공모함에 일본 사람을 초대해서 항복문서에 사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천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외무 대신이 왔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시게미츠 마모루입니다. 지팡이 짚고 있는 거 보시죠? 시게미츠 마모루. 그 사람은 1932년도 일본이 상해나 중국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쟁 승리 군인 기념 퍼레이드를 할 때에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을 보내서 거기에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죽사하고, 근데 저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돌아와 승승장구해서 외무 장관이 돼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항복했다. 그 옆에는 메가더 장군하고 일본 왕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저 사진을 보고 당시의 일본 백성들이죠, 신민들이, 그때 당시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저 천황의 소유물입니다. 일본 신민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천황은 신인 줄 알았는데, 메가더 장군, 메가더가, 그러니까 좀 미안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 건방지게 우리 천황 앞에서 있는데 건방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황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딱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미국이 천황 제도를 없애고 왕으로 남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왕 제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일본 군부들이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모든 젊은이들을 끌어모았어요. 전쟁의 유일한 원인, 우리는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신이니까 신. 성경에도 보면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안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신에게 목숨을 바치는 건 나쁜 거예요. 참 신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신에게 위해서 전쟁을 하라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1932년에 윤봉길 여사가 던진 폭탄에 다리를 만진 외무 대신 시게미츠 마모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봉길 여사는 중국에서 왜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는가? 3개월 전에 일본에서, 일본 천황이 있는 자리에 그때 엘리트였던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어요. 그 폭탄을 던지도록 폭탄을 만들고 그 과정을 누가 헌금해 주었느냐?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 가서 고생을 했던 성도들이, 지금은 이름은 지금은 그레이스 감리교회입니다. 은혜 감리교회. 그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거기서 그때 당시 1000불을 보내줘가지고 일본 천황 앞에 폭탄을 던졌던 겁니다. 근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서야 3개월 후에 독립지사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봉창 의사가 저런 일을 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온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폭탄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계속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이봉창 의사가 전승기념일 군인 퍼레이드를 할 때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그 비디오도 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자기 차로 태워다 준 겁니다. 이름은 조지 메시모 피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저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를 않아요. 저분은 훗날 대한민국 문화훈장과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김구 선생님, 여운형, 안창호, 많은 분들을 피신시켜줬어요.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때 일본 순사들의 눈에 핏발이 서려서 이제 쥐잡듯이 잡아오니까 저분이 피신을 시켜준 겁니다. 이봉창의 폭탄을 투척을 두고 그때 당시 이승만은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정 내용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현직 대통령이 몇 년 전, 1년 전이죠. 일본 기시다와 정상회담을 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돈을 걷어서 피해를 보상해줘도 보상해 주는 거 원치 않는다 하면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위안부 어르신들께 돈을 주겠다 하고 정상회담을 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줘야지 피해자가 돈을 걷어서 피해자의 보상을 한다? 안 받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찾아가가지고 돈 좀 받아주세요. 그래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봅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돈을 걷어서 그 고생하신 분들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건 변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어머니, 할머니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이야기를 돌돌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 감고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이민족을 지켜낸 분들이 그렇게 피눈물이 흘렸군요. 그걸 얘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위로 격려금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은 1000년 전부터 왜구와 임진왜란, 한일병탄 이런 것으로 식민지를 끝없이 만들어 와서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위안부나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이 자민당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보수나 구구들을 충동시켜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현 정권이 말려들고 있습니다. 광복교 회장이 말하듯이 용산에 밀정 같은 이들이 있다. 너희들 입으로 1948년이 건국절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던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절이라는 말을 해라. 그러기 전에는 내가 정부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근본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조에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조선인들에게서 강제로 노역을 하면서 피땀 흘리며 노임도 못 받고 버러지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써야 그것도 침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징비록. 유성룡 씨라는 분이 선조시대 때 임진왜란이 났을 때에 쓴 책입니다. 자, 유성룡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병조판서였어요. 병조판서는 국방부 장관이면서 이 정보를 주본 요즘 과학기술정보처라고 그럴까요? 그런 직입니다. 이분이 당시 육군이었던 이순신을 선조에게 천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니까 전라도 좌수사라고 하는 해군 제독에 세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비교를 했어요. 육군 대위를 해군 제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성룡이라는 분은 서원 출신인데 공부하는 서원에서 나온 출신인데 이순신 장군을 그때 당시 보는 눈이 없었으면 이미 우리는 일본의 속국으로 되어서 아마 조선현, 일본은 현이라고 그러거든요.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성룡 씨라는 분은 유성룡 그 병조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위대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진왜란 모든 전쟁을 이분이 지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임진왜란은 승리했지만 건질 게 없고 7년 동안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지금 안동에 있는 옥경정사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동안 왜 조선이 이런 임진왜란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그대로 쓰고 다시는 후환이 없자 해서 쓴 책이 징비록입니다. 징계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후환이 없게 하자, 그걸 쓴 겁니다. 근데 저걸 쓴 옥경정사의 여러분, 세계에서 위대하게 알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저것을 찾았어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반문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 줄 아는가? 저런 걸 찾아가면서 국가의 스피릿, 정신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안동에 있습니다. 옥경정사 7년 동안에 왜 나라가 망해야 했던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너희들이 알려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온 나를 거울 삼고 되돌아보아 진실을 알고 찾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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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돌덩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게바라, 베드로란 말이 돌이란 말이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너는 돌덩이가 되라. 그러니까 그 돌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시대에, 특히 이스라엘 시대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계시적 사건. 너는 돌이 되라, 이게 돌. 그래서 나의 고난, 나의 십자가, 성도들의 죄짐을 짓고 죽는 나의 십자가를 전하는, 말해주는, 진실을 말해주는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돌덩이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강을 넘었던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것이었어요. 홍해는 출발선이었지만 요단을 걷는 것은 완결점이었습니다. 돌을 취하라, 돌을 취하라, 돌을 세워라. 이 도들로 하여금 훗날에 풍요의 시대에 살았던 젊은이들이 조상들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말해줄 수 있는 돌들을 취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우리가 신앙이 이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건을 신앙 환원주의 되면 안 돼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기도만 하면 돼. 기도 환원주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속으로 했어요. 남자는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지 목사님이 좋아하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기도 환원주의 무서운 것입니다. 맹목신앙으로 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국을 휘어잡고 있는 것,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바로 고쳐야 될 것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알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돌덩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말할 수 있는 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알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몸속에, 내 피 속에 교회를 위해서 독립군들이, 독립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런 어떤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굳센 성도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